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흔드셔서 참 사랑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복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니므롯과 바벨론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니므롯은 누구인가 하면 말씀하셨죠. 여기서 영걸, 즉 사냥꾼, 요즘 같으면 뭐 장군, 장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중동 지역의 중요한 지도자였죠. 구스의 6번째 아들이며 함의 손자였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은 옛 지도를 보게 되면 유브라데 강이나 티그리스 강, 갈대아 우르, 바벨론, 바그다드, 니느웨 이런 여러 가지 지역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그 지역에서 이제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은 니므롯이 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은 것이죠. 그 바벨론이란 뜻은 신들의 문, 즉 하나님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벨의 히브리어는 엘비바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바벨론이라고 하죠. 바비론 이렇게 말하죠. 바벨이라는 도시는 역사 속에서 성서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노아의 홍수에서부터 볼 것인데요. 노아의 홍수는 BC 2500년에 이제 일어났고 바벨탑 사건은 2300에서 2200년경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2000년경이고요. 함무라비가 있던 그 당시엔 이라크죠. 여기는 1700년경입니다. 그래서 거기 함무라비라는 것은 함무라비 법전이 나오고 오늘날 모든 법의 시초가 되었었죠. 그리고 BC 600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간 포로로 잡아간 사람이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참 이스라엘에서는 악한 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 그도 하나님을 찬양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을 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아멘. 그럼 우리가 인류의 발상지는 이라크죠. 바벨론이 있던 그 니므롯이 세운 바벨론 그 땅입니다. 이라크 땅을 지금 우리들은 인류의 발상지라고 그렇게 학교에서도 배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바벨탑, 함무라비 법전 등 구약의 모든 것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 바벨론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속에도 개입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또한 세계의 종교에 많은 영향을 주고도 있고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언어가 혼잡되어 우리의 언어가 모두 달라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즉 이라크인데 이라크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언어가 달라지죠. 처음엔 한 가지 언어였는데
언어를 혼잡게 하였으므로 70개의 언어를 혼잡게 되었고 현재는 그 언어가 6,500여 가지가 됩니다. 인류의 언어가요. 그러니까 언어민족, 즉 언어는 한 가지지만 문화가 다르죠. 문화가 다른 그런 민족들도 있고 문화별 민족이 또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그리고 에스테네라고 하는데 1200개 정도의 문화별 민족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2400개 정도의 민족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의 문화 민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종교를 만든 것은 그 바벨론 종교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뜨리죠. 유럽에서부터 중동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오늘날은 전 세계 모든 종교와 기독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종교가 태양신을 섬겼던 것인데 오늘날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바벨론 종교의 역사와 전설을 봅시다. 창시자는 분명히 니무롯인데 셈족이 있는 바벨론 지역에 살았죠. 구스, 즉 에티오피아의 아들, 그들도 역시 함족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세부적으로 또 본다면 첫째는 전설을 보면 니무롯이 죽은 후에 부인 세미라미스가 남편 없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미라미스는 또 서양사에서 중요한 인물이죠. 그 다음에 니무롯이 죽어서 태양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해신, 해신, 달신, 별신 할 때 해신. 또 그 다음에 남편이 없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다무스입니다. 그 니무롯의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데 니무롯의 화신이라고도 합니다. 환생했다. 그 윤회설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앞서 말한 전설이나 니무롯이 태양신이 되고 또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랬는데 이렇게 이 이야기를 갖고 기독교의 3위를 만들어 미혹하고 있습니다. 성부는 성자 그대로고 성자도 역시 성자 그대로 하면서 성령을 성모로 바꿔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방신들로. 그래서 니무롯은 역시 태양신이고 세미라미스는 달신이고 담부스는 별들의 신이고 이렇게 하여 1월 성신을 믿게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1월 성신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참 화가 나시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앞서 말씀드린 문화권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끝없이 이방신들을 만들고 섬겼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우상 섬김의 예를 우리가 보면은요. 열왕기하 17장 16절을 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참 많이도 섬겼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아세라 즉 세미라미스입니다. 달신이고 하늘의 1월 성신은 월은 세미라미스고 별성은 즉 별은 다무스를 일컬어서 별신이라고 했습니다. 바알은 니무롯을 일컬어서 하늘 우리 하루 보면 해를 보면 해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벨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 지역에 다 깔려 있어서 영향을 받고 악한 영들이 그 지역을 다 지배하고 있어서 유대 왕 20명, 북이스라엘 왕 20명 등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 넘어지고 바벨론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렇지 않는 왕이 몇몇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을 봅니다.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기며 아멘. 이렇게 히스기야의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가 헐었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또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유대 왕 중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그 뜻은 요시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여호와께서 주소서 또는 여호와께서 지지하시다, 이런 이름이고요. 유다 16대 왕이었으며 BC 640년에서 609년에 이르러 그가 통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역대하 35장 1절에서 27절까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유대 왕을 보면요 20명인데 20은 10 플러스 10이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왕은 4명이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세 번째 왕인데 3대 아사 왕이고요. 그 아사 왕의 이름의 뜻은 치료하는 사람, 의사 또는 주는 자. 이는 BC 910년에서 869년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내용은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즉 4대 왕인데요.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은 BC 872년에서 847년에 있었던 분이고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분은 13대 왕인데 히스기야죠. 히스기야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분은 BC 728년에서 687년에 있었던 분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36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역대하 30장 1절에서 27절,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까지 자세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요시야 왕입니다. 제16대 왕이죠. 유다의 제16대 왕이고 역시 BC 640년에서 609년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건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여기에서 요시야 왕은 우상을 완전히 타파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이 두 분은 완전하게 우상을 타파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20%의 왕이 하나님을 완전히 섬기고 제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북이스라엘 왕 중에 20명 중에 또 역시 20은 10 플러스 10이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왕은 2명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2명이면은 20명에서 2명이면은 10%죠. 그게 누군가 하면은 요람 하기도 하고 여호람인데 9대 왕입니다. 이 사람은 바알의 주상만 타파했어요. 다른 건 놔두고. 그런데 BC 852년에서 841년에 있었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예후 왕입니다. 10대 왕인데 그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바알 목상을 다 타파했어요. 그런데 그도 BC 841년에서 814년에 있었던 분이며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37절,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600여 명 중에 떠나지 않고 기도한 사람들은 120명, 곧 20%죠. 600명에서 20%, 120명이니까 모든 교회가 20%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는 바른 신자가 있으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을 봅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아멘. 그러면 교회 안에도 우상을 갖고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를 보면 개신교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되나, 이것을 우리가 보면요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남은 자라고 말하는 그런 적은 숫자인데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하죠. 즉 이런 분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게 될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내가 하루를 살면서 내 우상은 무엇일까? 돈이었을까? 자식이었을까? 아내였을까?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차를 아꼈을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겹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나보다 옆집 사람 다른 집 어른을 더 좋아하고 따른다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화를 내실 때는 그럼 또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나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길 때입니다. 아버지를 놔두고 딴 집 아버지를 좋아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게. 그건 말이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으면 그냥 아버지로 그냥 늘 마음속에 우리가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깊숙이 오셔서 영적 감수성을 주시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부분들을 깨닫고 고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간청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거기에 우리 마음에 오는 응답이 있으면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믿음이 있는 자고 나중에는 우리도 남은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사 바벨론 종교가 어떤 것인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여러 곳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우상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섬기면 아버지의 진노가 있음을 분명히 알 텐데도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주관하시고 터치하여 주셔서 우리로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 몸과 마음과 육신 모두가 우리의 눈길이 항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리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